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절로부터 25절까지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랍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랍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의 끝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랍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랍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 치리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내어쫓지 아니하셨더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사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정한 입술을 치가 떨리도록 미워하시는 하나님, 부정하고 가증한 마음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죄와 더불어 사귀지도 말고 입을 맞추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신 아버지, 여기에 앉은 종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모르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는 자는 기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하나님께서 뺏긴 나라를 다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생각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지만, 악인의 아버지 꾀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인이 섬겼던 우상을 처단하지 못하고 부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은 악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며 백성들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왕족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비율을 맞추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떠드는지도 모르며 죄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거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길 바랍니다. 에녹 같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같이 돌이키고 회개의 삶을 살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삭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라면 죽을 줄 아는 순종의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자기의 인생길에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아버지 덕없는 입술로 세금 내지 않는 것처럼 착각 속에 떠들어대고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바꿔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떨며 아버지 홀로 상처를 받아가며 권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 허우적거리면서 냇가리고 회개를 한다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며 배척하는 이 신앙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반복하면서 겪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신앙을 뒤집어 엎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뺏기 없습니다. 상천하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말씀 뺏기는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원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왕족들을 보면요, 죄를 달고 삽니다. 죄를 쫓아갑니다. 저는 주일날 돈이 없어서 평생을 하나님 성전 가까이 와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너무나 와그르륵 천둥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기도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밖으로 밀려나면 어떨 것이에요?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 기도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었나? 정말 슬펐어요. 그 슬픔을 위로라도 해주듯이 갑자기 아이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갈 수 있는 형편은 못 됐습니다. 거의 1년 만에 김성인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시간을 나누어야 되는데
가자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이건 무슨 신호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그리고 갑자기 김 목사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가세요. 하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가세요. 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잘 먹고 잘 놀다가 젊은이들하고 놀러 가니까요. 마음이 젊어져 가지고요. 새로운 언어도 알게 되고요. 버려야 될 언어도 알게 되고요. 노티나는 그 생활 습관도 깨닫게 되고요. 많은 것을 또 나의 옛사람을 노화된 사람을 버리게 하는 기회였어요. 저는 매사 무슨 어디 가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될 건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사랑은 놓칩니다. 그건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지나가는 황소가 똥을 싼다 할지라도 그 똥 싸는 모습에서 냄새를 맡으면서도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배우는 성격이에요. 참 좋은 시간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없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좀 더 가까이 청년들은 하나님 가까이 집을 얻어서 좁아도 집을 얻어서 남의 집을 얻어서라도 좁아도 하나님 성전 가까이서 살라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정말 경기도 지역으로 하나님 밖으로 멀리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십니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천에서 이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전 예배를 갔는데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요. 우산을 노회장님한테 드리고 저는 비를 맞고 뛰어갔습니다. 차를 파킹시키고 노회장님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요 괜찮습니다. 이 옷 뒤집어 쓰고 가면 됩니다. 먼저 가십시오. 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박영숙 목사님 내 신방하는 날이에요. 6시에 신방이 있다고 가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이 너무 아무것도 못 잡수세요. 제가 1년을 그랬거든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14kg가 빠집니다. 엄청 날씬했었죠 지난번에. 그렇죠? 근데 다시 5kg 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나는 그래도 깔끔하지 못해도 깔끔한 거 좋아해요. 다녔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머플러를 했어요. 좀 괜찮을 줄 알고 날씨가 풀려서 성대가 약해져가지고 목을 가리지 않으면 조금 설교하다 보면 기침이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머플러를 또 주책맞게 긴 걸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길게 이렇게 매는 건 또 싫대요. 그래서 또 그럼 마음대로 매보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매놨어요. 좀 보기가 좀 그러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데 시간 맞춰서 넉넉히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대접을 한대요. 식사 대접을 한대요. 그렇다고 전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전 목사님 신방이 있답니다. 노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신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끼리 가도 되죠? 저희끼리 가죠 그러세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노회장님이 전화 걸었어요. 이하수 씨 오늘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하수 씨, 아무개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는데 먹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백숙 먹고 싶어요. 누룽지 백숙. 그래, 누룽지 백숙 그럼 오늘 먹으러 가지. 그러니까 그럼 전양원 목사님은요? 전양원 목사님은 신방 간대. 6시에 신방 약속이 있대. 그러면 안 갈래요. 이하수 씨, 우리끼리 가면 되지. 신방 가고 전 목사님 나중에 먹지. 아니요, 나도 가기 싫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4분이나 있었어요. 전 목사님 안 계시면 안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노 회장님이 뭐라 하셔요? 제가 스피커폰으로 다 카폰으로 봤는데, 전 목사님 그냥 누가 신방하지? 박영수 권사님이요, 기도원에 노 권사님이요. 그럼 한번 부탁해보면 안 될까? 양부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여차 하니까 권사님이 딴 때 같으면 그래요? 싸우려고 덤빌선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나 상냥한지. 아이고 그래요? 사모님이 많이 아프세요? 네, 턱 못 잡수시고 못 주무시고.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아이고 우린 나중에 드려도 돼요. 아이고 사모님 먼저 잡수시게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노 회장님이 참 하나님 역사요. 딴 때 같으면요 박 권사님이 부어 터져가지고 쐐기처럼 쏘거든요. 지난번에도 연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비단결 같고 청년같이 파워 있으면서도 아주 노릇노릇한 용광로에서 나와서 벌겋게 달아올라서 마음대로 하라는 쇳덩어리처럼 부들부들해요. 그러니까 노 회장님이 그 권사님한테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 기자촌 일령이죠. 일령에 가서 누룽지 백숙을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거기를 갔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 부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붓는지 제가 먹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김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제가 어떻게 가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비 좀 잠잠케 해주세요. 잠잠케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이제는 앞도 흐려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그러자마자 비가 갑자기 그치는 거예요. 나는 비를, 약한 비를 줬는데 비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데 돈이 없어서 멀리 가요? 되게 하셔. 진짜 돈 없게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업된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말들 부정하게 해? 사람 비유 맞춰서 뭐가 좋다고 비유 그렇게 맞춰? 하지 마세요.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믿음에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을 것 같으면 나는 수만 수천 수억만 번을 시험에 들었어요. 네? 여러분 시험에 드는 믿음 갖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호호호호 하하하 하면서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싫으면은 싫은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에서요? 복 받읍시다. 올해는 복 받는 해요. 청년들이 복을 받은 거 계단 보이죠? 들리죠? 왜 그렇게 불신의 말로 자기가 자기 살을 깎아먹는 소리라고, 자기가 자기 돈을 깎아먹는 소리를 해요? 너무 화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뭔가.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세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요.
여러분, 난 화가 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화 안 나나? 작정기도 하면서 돈 예물 떼가면서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기도 기껏 했더니 돈이 없으니까 글로 간대. 경기도 지역으로. 진짜요? 아니요. 그냥 해보는 소리. 그냥 왜 해보는 소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내 축복보다 사람 비유 맞추는 게 더 귀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조금 가려움고 두드러기만 뭐가 나면은 대상포진이라고 그래. 대상포진이 아닌데 대상포진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색 질병을 다 앓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사보다 더 진단을 많이 해요. 내가 이정희 목사가 제주도 가자마자 입이 짜가지고 물도 짜고 설탕도 짜고 모두 다 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약국에 가자. 선행아, 약국 있으면 약국에 가. 엄마 분명히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 고장나서 그런 거야. 언제부터냐? 얼마 안 됐대. 그럼 가자. 아이, 뭘 그래. 여러분, 약국을 보고 내려서 선행기에 뛰어들어갔는데요. 훈육하다가 멍들은 게 어혈이 됐대요. 피가 흘러가다가 피떡이 됐대요. 아, 제주도에 그렇게 정말 명약국이 있는 줄 몰랐어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쓴맛이 날 때, 신맛이 날 때, 단맛이 강할 때, 여러분,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럴 때는요, 텁텁한 뜰분 맛이 날 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럴 때마다 예방 차원에서 뭐를 하느냐, 식초를 미네랄처럼 내가 만들어서 소금 조금 넣고, 그리고 설탕 조금 눈곱만큼 넣고 식초 넣고 흔들어서 마셔요. 그런데 왜 목사님 수술했느냐? 그것도 감사해요. 왜? 내가 한 번이라도 불평하는 적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한 입술이에요. 부정한 입술은요, 벌써 죄를 심어놓는 거예요. 에? 성경에 보십시오. 부정한 마음 가지니까 선악과 따먹고요, 부정한 마음 가지니까 동생 죽이고요. 이 부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밤잠 안 자가면서 예물 떼가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데 뒤집어 없는 짓 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정희 목사님 가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약을 물에 타먹는 약을 뭘 쉬워요. 뭐 1.2리터인가 2리터만 먹으면 돼. 그거 타서. 근데요, 하루도 채 안 먹어서 났어요. 할렐루야죠. 내가 보니까 대상포진이 아닌데 죽어도 대상포진이래. 나 대상포진도 알아봤어요. 물집이 생기면서요, 수포처럼 물집이 생기면서 후두처럼, 그 뭡니까 그거? 애기들 안 이런 거? 수두처럼. 그러면서 그거 건들면은요, 물집이 터지면요, 터져서 묻는 데만큼 번져요. 그래서 김옥장 원사님 머리통까지 번졌잖아. 나는 그리고요, 그냥도 못 있어요. 얼마나 따갑고 예리고 조여들고 아픈지. 대상포진이 오죽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나왔어요. 하도 내가 거짓에 속아서 특별한 대상포진장에서 의사까지 찾아갔어요. 통풍이 아닌데 통풍이래요. 왜 병마를 불러드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내가 누구란 말은 안 하지만 왜 병마를 불러드려요? 대상포진도 통풍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병은 퇴치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 병마를 불러들여요? 있는 병도 힘들은데 왜 자꾸 키워 병을? 그러지들 맙시다. 나이 먹을수록에 협착증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김성민 목사님은 20년이 지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관절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노인성 질환이에요. 오죽하면 노인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좀 행복하게 삽시다. 여자는 집안의 등불이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는 꽃이요. 어머니는 자식들로 인해서 기쁘게 즐겁게 하고 아내는 빛을 환하게 해서 집안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한 거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죠? 양신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죄가 될까 봐 바로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거짓말 안 해도 살아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정직한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보태요? 뭐하러 말을 해요? 뭐하러 그렇게 키워요? 뭐하러 거짓으로 살아요? 뭐하러 거짓의 종이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 100사람이 위로해줘도요, 그거는 기한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100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를 해줘도요, 그건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하다가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까지 기뻐지지 않아. 그래서 자꾸 떠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얻는 역사는 어떤 사람이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얻을 것 같아. 기회를 얻을 것 같아.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뭔가 좀 그래도 좀 내가 뭔가 소망을 가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변론자가 그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한테 인심이 이르면은 내가 어떻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능멸, 그 사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쩌고 저쩌고 원수들을 낳는 거예요. 원수들을 기르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린다고 해서 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부리는 순간에 그 자신의 인격이 깎여요. 내가 목사라도 혈기 많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는 얘기했습니다. 혈기 많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큰 거다. 근데 그것도 나에게 편안을 주기 위한 합리화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에요.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혈기 많아요. 하나님, 입으로 토설해야지만 내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뒤통수가 뜨겁고 부끄러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온유한 혀가 되게 하세요. 부드러운 비단결 같은 언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둘레지 아니하였다. 성질 부리시고 화내지 않으셨다. 그 소리가 크지 않았다. 크지 않았어도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 전할 때 장정만 5,000명 다 듣고 4,000명 듣고. 왜 그러느냐? 사람을 모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목사가 큰 소리 쳐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뒤에 얼마나 많은 화살과 칼질을 했는지 몰라요. 혈기 많다. 사랑 없다. 여러분 다 듣고 있었어요. 그것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원래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소리도 안 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거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면서도 남이 하는 꼬라지를 못 보고 그걸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큰소리치지만 그 큰소리침으로 말미암아 인심을 잃게 되니까 무식할 때는 큰소리 쳐서 그게 통했지만 지성인들이 늘어가면서는 큰소리 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수련의 연수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TV를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갑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성질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갑질이에요. 근데 그 종말은 어떻게 되죠? 끝말은 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사람을 제압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에서 뒤에서 옆에서 여러분 비웃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웃음 욕먹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나중에 술자리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해보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더라고요. 엄청 창피한 거더라고요. 지금도 기도내서 제가 어떤 데 화날 때 큰 소리를 참 쳐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아, 오늘 또 졌구나. 누가 나한테 깨우쳐주는 사람도 누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오늘 실패구나.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달아지고 뼛속까지 깨달아지고 뼛속까지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깨달아지니까 고쳐지는 거지. 겉면에서 고쳐지는 거 10%밖에 안 돼요. 90%는 안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악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세요. 눈꽃만큼도 악감 없어요. 감정 없어요.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으면 뭐하고 악감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 만들 뿐이에요. 그거 하나님도 원치 않았어요. 다만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맞추기 위해서 지나가요? 아니에요. 지나갈 수 없어요. 내가 아팠던 건 아픈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려웠던 건 두려운 거예요. 와그르르 무너지는 소리. 나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놀러가서 11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아쉬웠어요. 내가 말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이럴 때는 아 목사님 그냥 거기 청년들도 갔으니까 아주 가신 김에 며칠 있다가 오세요 하는 장로님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들은 그냥 잘 가고 싶을 때 가면서 목사가 가족하고 딸 목사도 되고 손주하고 오랜만에 갔는데 목사님 이왕 갔으면 그냥 더 계시다 오세요. 아주 휴가 반은 쓰고 오세요 하는 사람 휴가 반 쓰고 와도 되거든 내가.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그걸 바래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넉넉함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넉넉함, 배려함,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장로님들 전화 걸으니까 더 있다 오란 말 하나도 없어. 가신 김에 더 있다 오란 말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11시에 아침 먹고 바로 가야 돼요. 이거 아침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갑시다. 야, 그럴 거 뭐 있냐. 좀 오후로 비행기 시간을 늦춰. 그랬어요. 오후로 비행기 시간을 늦춰.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후로 돈 조금 더 물고 오후로 늦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계획한 대로 가라. 이번에 급하게 왔어. 계획한 대로 가라. 여러분, 그거를 계획한 대로 오니까요. 5시 5분에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차를 찾고 6시에는 공항에서 출발을 해야겠다. 늦어도 빨라도 5시 반에는 출발해야겠다.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1차로 빨리빨리 내리자. 빨리빨리 내렸어요. 그리고 차를 찾아서 5시 38분에 출발을 했어요. 노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노는 날이잖아요. 그저께.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노는 날 이거 차가 막히면 큰일인데. 이정희 목사가 그래서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데 오후에는 못 놀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부끄럽게 안 하시더라. 나에게 가는 길은 열어놓으시더라. 그러고 오는데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차가 꽉 막히고 노는 날 그 시간에 밀릴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는데 기도를 했어요. 6시 40분까지는 도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조이지 말아라. 그러면 얘기를 하면 또 사탄이 역사할까 봐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정희 목사님, 그 다성이가 목사님 우리 기도할까요? 그래 기도하자. 청년들 이정희 목사님 막 기도하면서 와요. 저도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게 보내주셔. 길을 열어놓으셔. 그랬더니 이정희 목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1시간 기도하는 걸 놓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럼 가. 근데요 저쪽 길은 밀리는데 우리 오는 길은요 그냥 하나도 안 밀리고 왔어요. 사택까지 그냥 40분도 안 돼서 왔어요. 딱 사택까지 오니까 38분, 교회까지 오니까 뭐 40분, 37분인가 그랬어요. 교회까지 오니까 뭐 너무 넉넉해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말 함부로 하십니까? 세금 안 내는 입술이라고 함부로 놀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아니라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람을 비율을 맞춰요? 그렇다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심으시고 평강을 심으시고 의를 심어서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서성이하고 바로 김 목사님을 모시러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시간이 짧았어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비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주고받게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안에 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 억울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전 축복을 심을 겁니다. 전 긍정을 심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심을 겁니다.
화평을 심을 겁니다. 의를 심을 겁니다. 은혜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안 거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거두면서 매일매일 살아요. 어떤 사람이 다음 달을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한 줄 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티끌 같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왕족들을 보면요, 왜 그렇게 죄를 달고 살아가는지, 죄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사는지, 왜 그렇게 인색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약속의 화살이다 하고 화살을 잡으면서 땅을 치라 그랬는데, 아니 이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인색해고서야 어떻게 왜 이렇게 인색해? 아니 땅 치는 게 뭐 그렇게, 여러분 땅 좀 많이 구원하시기 위한 화살통이고 화살이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면서 땅을 치라면 신나서 양손으로 쳤을 것 같아. 나는 아주 그냥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됐다 할 때까지 칠 것 같아 나는. 근데 땅 3번 치고 말아. 여러분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색한지 아십니까? 기도에 인색하고, 말씀에 인색하고, 사랑에 인색하고, 선에 인색하고, 협력에 인색하고, 내 입으로 씹는 말씀처럼 축복까지도 인색해. 저는 항상 부자입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나는 바다에 가서 그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내 아버지 땅에다가 아버지한테 허가도 안 받고 다 그냥 주들 맘대로 상업을 하고 있어. 개발은 그럽니다. 아버지가 개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개발 잘한다. 여러분 다 아버지 거예요. 모래 하나도 아버지 거예요. 수요일날이 아니지, 화요일날 매일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이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주의 것이에요. 돌 하나도 주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기 위해서 축복을 심어야지. 제 말 틀렸습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다스릴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함께 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들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 뒷사람 보십시오. 서로 보시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는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지? 너 하는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다 보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없다 하니까요, 요조숙녀로 놀러 한번 갈 줄 모르던 장로 부인이
은퇴한 돈 옛날에 아주 3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장로 부인이 장로가 은퇴하고 3억 이상을 은퇴 비로 받아서 은행에다 저축해서 옛날 3억이면 잘 살았어요. 그렇죠? 30년 전에. 그래 놓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했을 건데 목사님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없대는 말이 아주 교회에 저 장로는 없어. 퇴직금을 타서 다 뭐 했는지 없어. 돈이 없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데 퇴직금 탄 것도 없어. 없는 장로 없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기도하는 여러분 그 간증하며 다니는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간증했던 분이에요. 요조승려로 어디 한번 놀러 갈 줄 모르고 허튼 사치 한번 부리지 않던 부인이 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3억 이상 되는 돈을 옛날에는 도장 가지고 통장 가지고 가면은 돈 찾았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찾았어요. 몽땅 찾아서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몽땅 휴지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 장로가 돈 찾으러 가니까 없어요. 아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쨌냐?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이고 죄송이고 미안하고 어쨌냔 말이다. 집이 몇 채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그래서 휴지가 됐어요. 아내를 있는 대로 구타하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느냐고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를 거짓말쟁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없앴느냐. 네 입으로 없다 하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세요. 주신 복을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신가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보기에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기에 어떤 걸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군산에 집회 갔을 때 지난번에 장로 얘기 어느 교수 얘기하다가 마쳤어요. 시간이 다 돼서. 듣고 싶죠? 아주 짠 노랭이 중에 노랭이 장로. 지식이 있어서 그때 명지대학인가 그때 교수예요. 군산에서 서울까지 올라내리라 하시는 분. 거만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교수가 어디서 왔는지 여자 목사를 잘 인정도 안 해줄 때에 머리는 노릇끼리 하고 웬 패션 옷을 입고 명품만 걸치고 목사라고 왔는데 보니까 좀 눈에 거슬렸던가 봐요. 저기서부터 오는데 그 방에 그 사무실에 문이 열려서 보니까 저기서부터 오는데 이러고 오더니 당에 오늘 그 설교하실 그 목사라는 분이요? 아, 예.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오?
알았수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당시에 장로를 세웠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무시하는가? 제가 전도사 때도 무시당했어요. 김해 고항에 갔더니 전양금 전도사님 환영했는데 제가 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서 옆에 가서 저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니 전양금 전도사이세요? 네. 전양금 전도사. 전양금 전도사래? 그래요? 갑시다. 갔어. 근데 그 남편이 전도사인데 그 교회 남편이 전도사고 사모는 목사 딸로서 2대째 딸이에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집회를 하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전도해가지고 집회를 해야 돼. 전도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요. 자기네는 연탄불 내루 있잖아요. 내루. 옛날에 내루. 아는지 모르겠어. 그 내루로 연탄불 때는 아름먹혀서 자빠져 주무시고 저는 옷방에다가 자리를 펴줬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채단을 해오면 이부자리 해왔어요. 이부자리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 채단한 이부자리를 펴줬는데 요는 이렇게 두껍고 이불도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서 누워서 있는데 겨울인데 코가 시렵고 손이 시렵고 나오는데 다 시려워서 그냥 누르면 이쪽 누르면 이쪽이 뜨고 이쪽 누르면 이쪽이 떠요. 이불이 두꺼워서. 그런데 쥐새끼는 또 얼마나 많은지 방 안에서 여기서 깔짝 저기서 깔짝 그러더니 나중엔 내가 자는지도 모르고 내 이불로 툭툭툭툭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밥은 뭘 주냐면은 김치 하나에다가 김치국에다 밥 줬어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두부도 부쳐놓고 저녁 때 되니까 두부도 부쳐놓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콩나물도 무쳐놓고 뭐 반찬이 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서울에서 누가 오신대. 큰 교회 장로님이 시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시찰차 오신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혜종은 쥐새끼가 뛰어다니는 냉골방에 자기 하고 저 장로님한테는 그게 못 먹어서 섭섭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영 싸가지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복 받을 짓을 안 하더라. 그래서 장로님 오셨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고 불 같으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 같은 말씀 주셔서 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두드려 부셔주시고 방망이가 되어서 완전히 박살내어 주시고 불을 주셔서 뜨겁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찰온 장로서부터 거기 담임 교육자부터 전도사서부터 사모님부터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정이 온다 해서 엄마 갖고 큰 품에 안겨서 울으려고 그리고 상담도 하려 했더니 전도사님을 보니까 세상에 금발머리에다가 요리요리 한 데다가 호리호리 한 거요. 요리요리 한 데다가 그리고 세상에 내가 인상이 좀 날카롭잖아요. 지금 눈을 해서 좀 선하게 보이더라고. 그전에 날카로웠잖아. 얼마나 바람이 스쳐가게 생겼더래. 그래서 미워서 일부러 김치국 주고 김치 주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사정을 얘기했어. 그건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단에 올라가면은 뚱뚱하게 보이시고 얼굴도 크게 보이시고
키도 크게 보이시고 사자처럼 보이게 하시고 위엄 있게 권위 있게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먼저 제게 위엄과 권위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군산에 가서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장로가 4명인데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말썽 부리고 오늘 말씀 전하러 오신 목사요? 그랬던 장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깨어져도 그렇게 깨질 수가 없어요. 바싹 깨져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교회를 산 것 같아. 엉 울고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저 의자 있잖아요. 의자 분덕에다가 고개를 쳐박으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쳐.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눈물 콧물 닦은, 그 눈물 콧물 닦고 자기들 눈물 콧물 닦아서 지극한 손수건으로 많이 닦여봤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눈물 콧물 닦은 거 가지고 질척질척 짜면 짜게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영혼 보고 울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잘못했습니다. 단에 섰던 목사님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단에 서면 얼굴이 이래 보이고 사자같이 보고 뚱뚱해 보이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날씬하고 이뻐요? 그래서 내가 그때 허리는 32 사이즈하고 좀 살 좀 주세요 해서 뚱뚱해진 게 34까지 됐어. 2kg는 이 사이즈 2는요 오버된 거예요. 그거 내 잘못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뚱뚱해도 다이어트는 안 해. 왜냐?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 오늘 뭐 뒤에 뭐 소리가 안 들릴 거래. 진짜 이쪽으로 안 들리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떠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일거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 조심할 거예요. 말에 세금 안 뗀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입술로 복록을 누린대요. 입술로 심어서 입술로 복록을 누린대요. 왜 세금 안 떼요? 세금 다 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멋지게 일하고 괜히 해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멋지게 일하면요 사탄은 꼭 시험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일하면 시험해요. 왜 시험하냐? 심은 대로 거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못 거두게 심기는 죽도록 심게 만들고 거두지 못하게 쉬게 하는 건 누구요? 쉬게 하는 건 사탄이요. 하나님은 에라 네가 축복을 했으니까 나는 네게 약속대로 하시는 아버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왕이 잘못해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생각하고 야곱과 더불어서 세운 언약을 지켜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29절에 아니 23절에. 그래서 부모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요. 4대 5대 여러분 3대 이상서부터는 축복이요. 그 전까지는 심는 거요. 여러분 3년을 과수를 사다가 심으면 3년 있으면은 열매가 맺혀져요. 3년 안에 맺는 열매는 다 따버려야 돼. 못 먹어요. 3년 뒤부터 맺는 열매가 내 수확이요. 3년째서부터.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시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이 악하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인해서 네가 넘어지고 네 말로 인해서 얽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왜 듭니까? 자기를 몰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한 것을 몰라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알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깨달아지면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요. 신맛을 알아야 여러분 고쳐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환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거 슬픈 거예요. 유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거 슬픈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악을 행하여 2절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러분 그 장로가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통곡하고 자기 통장 다 내놓고 그 집회에 최고 많이 헌금한 사람이 그 장로요. 장기현 장로라고.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 노랭이가 최고 많이 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소. 그래서 제가 선교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거기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그럼 서울까지 왕래하시면서 좀 신학생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래하시면서 신학교 교수로 또 수고하셨어요. 은혜 받으면 하기 마련이에요. 계산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계시지만 계산도 안 하고 삽니다. 계산하면 적자거든요. 근데 적자인데도 희한하게 맡겨줄 때 맡겨주시거든요. 하나님 거 내가 왜 계산합니까? 교회도 우리 계산 안 했죠? 예산 안 세우고 했었어요. 근데 체계를 잡으려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고 다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다 감사도 있고 다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하여 죄짓게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 죄짓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의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 상하고 정죄하고 마음 상하여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린 믿음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향기가 있어야죠. 우리 다솔이 여친을 처음 소개받았어요. 다솔이가 여친을 데리고 오겠대. 토요일날 그래라. 아니 일요일날 그래라. 여친이 온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처음 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여친인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만나도요 외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라, 어떻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까요? 그랬더니 무슨 조그만한 기념에 될 만한 액세서리를 준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꽃을 준비해라. 꽃이요? 화분요? 아니 꽃다발을 하나 조그만한 거 준비해. 꽃다발? 처음 보는 사람이 꽃다발을 준다? 어색한데요. 이거 뜻이 있잖아. 그 다음에 네 입술이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꽃을 준비했어요. 꽃다발을 예영이 어디 갔는데 좀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꽃다발 하나 사오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주지? 뭐라고 그러고 주지? 상대방이 꽃을 가져오면 난 뭐라고 이걸 주고받아야 되나? 근데요 딱
저 왔습니다. 그래, 네 여친은 어디 있냐? 아래층에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려가자. 올라오지 말라고 전화해라. 아, 네.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 내려갔어. 꽃을 주는 순간에 멘토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 할렐루야, 반가워요. 무엇을 나눌까 했는데 꽃을 드립니다. 이 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앞으로 우리 다솔이와 결혼하면서 꽃길만 가시고 아멘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너무 진지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앞으로 우리 다솔이와 결혼하면 이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길만 가세요. 이 백합처럼 두 개가 딱 있어. 백합이. 백합처럼 향기를 바라는 가정 되세요. 그리고 한 다발의 기둥처럼 서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되세요. 의미 있는 꽃을 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꽃다발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했어. 잘했어. 꽃은 내가 주는 거요. 축복은 내가 해주는 거요. 당신은 밥을 사주면 돼. 왜? 밥은 뭐냐? 건강을 위해서 사시라고 사주는 거요. 그리고 가서 저녁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청평 나중에 보답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우리 자매들, 우리 신랑 될 사람들, 가자, 내가 사줄게. 근데 못 사줄 거 뭐 있어? 가자. 내 양심이 찔리는 거지. 목사님은 자기 교회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에게는 안 해주고 교회 나오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왜 그 신부감한테는 그렇게 했느냐. 그래, 남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요. 그리고 가자고, 내가 해줄게. 가자고. 뭐 못 해줄 거 있어? 그래서 나는 얻어먹고만은 못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봤어? 안 가봤어요. 다솔이 만나가지고 먹은 게 라면하고 떡볶이하고 김치 백반, 된장 백반이에요. 그거 이상은 못 먹어봤어요. 그럼 놀러도 못 갔어? 목사님이 데리고 가라 그랬다고 허브랜드 갔다 온 게 다예요. 3년 동안 새기면서 3년 동안 거기 이상은 해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럼 내가 식사 대접해도 되겠어? 신부감.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멋있는 데 가서 할게. 그래가지고 청평타워에 가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가제 스파게티를 사줬어. 가격이 얼마냐 하면 얼마인지 알아요? 가격 29,000원 3배요. 3배는 좀 안 되는구나. 67,000원이요. 사람 마음 얻는데 67,000원이 다요. 그게? 그래, 억울하면 사준다니까. 나오는 거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 친정으로 보내고, 목사님, 나는 이런 거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내가 처음 하는 걸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이쁘지? 예, 이뻐요. 청년들도 이뻐요. 그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사야. 아름다운 음식도 주잖아. 이거 평생 못 먹을 거다 아마. 다솔이는 아마 배포가 없어서 못 먹을 거다. 그래도 우리 다솔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진짜요. 내가 그랬지. 다솔아, 너는 복 중에 복이 있다. 왜냐? 너는 다윗같이 용맹스러운 믿음에다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으라고 내가 다솔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혜가 조금 부족해. 그렇지?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소나 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지혜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 지혜를 내게 안겨주는 거야, 이거사. 그러니까 너는 이 지혜하고 다소리하고 살면 어쩔 수 없이 꽃길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향기를 바라고 어쩔 수 없이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는 사람 하나도 없네. 시간이 넘었는데도. 오늘 귀한 말씀에서 남을 죄짓게 하지 맙시다.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 왜 이왕이면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야지. 말 한마디라도 남의 기분을 싹싹 갉아먹는, 꼭 곡식 창고에 그 곡식들은 자루를 씹어먹어서 자꾸 자루 위에 들은 곡식을 흘려내는 것처럼 남의 감정 따위 생각하지 않고 기분 따위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못된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장대야 맞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보네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가 악한 것이 자기뿐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범죄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우상 숭배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3절까지만 말씀드리고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래 봐야 뭐 11시 10분이고 기도 시간 20분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뭐 어떤 걸 택할런지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택하는 대로 해줄게. 30분 전하고 1시간 기도할런지, 1시간 말씀 듣고 30분 기도할런지, 1시간 10분을 말씀 듣고 20분을 기도할런지, 아니면 2시간 말씀을 듣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갈런지. 나는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설교 제목이 있어, 재료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떠들어 대는 거지 뭐. 나팔이 이쪽으로는 그냥 귀에 안 들리고 이쪽만 들리고, 맞아? 이쪽이요? 안 들려. 그래도 그냥 무조건 하고 떠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옛날 같으면 야, 그거를 미리 해놓지 왜 그렇게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 이 녀석들아. 정말 그냥 아유 승질나서 그냥 그러는데, 지금은요 괜찮아. 마음대로 떠들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야, 문도 열어놨니? 창문? 이번에 여행 가서 들으니까 얘네들이 새끼 못 나면 교회 탓하게 생겼어. 여기가 보통 방송실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에? 남의 새끼도 고자 만들면 어떡할 거요? 새끼를 한 번에 이란성 쌍둥이로 셋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5명이 결혼하면 15명 생기잖아, 주일학교가. 그래서 그렇게 나라 했는데 장가 가서 애도 못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 열어놓고 해. 동네 사람이 뭐라 해도 괜찮아. 알았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랍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나 그랬어요. 예? 전쟁을 쉼없이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살이 넉넉지 않아도 평안한 게 좋아요. 맨날 돈 있어도 지지고 먹고 엎어지고 제켜지고 그냥 지지고 찢고 싸우는 게 좋아요. 죄를 지니까 평안이 없어. 맨날 전쟁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강이에요. 환난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속을 새겨? 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들어 자꾸 복 주신다 그러는데? 복 받으시오. 복의 복을 받으시오. 지금까지 받지 못한 복을 올해는 전부 다 받으시오. 장로님 복 받으시오. 장로님도 복 받으시고 여기 빈 장로도 복 받으시오. 빈 장로 누군지 알지? 이 그릇에, 여기 그릇에 앉은 사람. 에? 오늘은 그릇이 비었어. 성도들 다 복 받으셔. 복 받는데 일당 몇 명? 못해도 100명을 해야 돼. 지금 일당 100명을 하는 게 누군지 아셔? 저 기도원의 두 권사님들이요. 일당 100명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일당 100명, 1000명, 10,000명을 대해서 열골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환란이 오면 올수록 복의 복을 받는 게 우리 교회예요. 믿어지십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이 세우면 범죄의 길 죄로 가고 백성까지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노하심이 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람으로 인하여 자꾸 치게 만들었지만은 아버지 완전히 빼앗겨서 아버지 그들을 참으로 주며 나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신 것은 언약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평강하게 하고 떠나보지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원 세세토록 성도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언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